요즘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한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실존 분석 철학의 거장 롤러메이는 그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현대인의 불행의 요인을 공허감, 고독감, 그리고 불안감 안에서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의 내면 안에는 공허와 고독, 그리고 불안감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세계 내에 존재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찌 보면 현대 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삶의 상태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민족의 삶의 자리를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자리합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성읍이 무너져 비범벅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의학적으로 혼돈이란 용어는 정신분열증을 일컫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뇌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뇌 속에 종양이 전이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뇌 속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종양을 제거하면 정신분열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결핍된 삶의 상태입니다. 혼돈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말씀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혼돈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공허가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란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네 삶에 적용해 본다면 삶의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우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중 누구도 아니라고 답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 큰 질병으로 취급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전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이 우리 내면 속에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 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바로 공허감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거나 혹은 갑자기 생에 대한 심한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울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짧으면 한 달 혹은 길면 6개월이나 1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월간지인 Psychology Today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미국에서 900만 명의 성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5%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우울증,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현대 질병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유전적
즉 생물학적 차원과 더불어 심리학적 차원에서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 항우울증이라는 약을 개발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즘 가장 보편적인 치유 방법으로 상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상담학은 거의 모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인간 심리 이론에 근거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심리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의 이론은 심리학계의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무서운 무신론자인지, A Natural Atheist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 속에서 종교의 기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일종의 인간의 병리적 현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이드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모두가 인간의 무의식에 의해 투영된 한낱 병리적 투사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았으나 둘은 몰랐던 프로이드. 만약 그렇다면 그 무의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프로이드의 전문가인 클레먼트 상담학 연구소 소장인 클레멘트 교수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매우 당황해하면서 프로이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한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상담을 해보아야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가르는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알 수 없이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허감이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함께 이것은 매우 무서운 현대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난 15년 동안 무려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 평균 40명, 한 달 평균 12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이 무서운 정신질환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자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흑암이 자리하게 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마찬가지로 흑암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의 결핍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흑암을 단지 빛의 결핍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어둠이란 단지 빛이 부재한 상태이지 결코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자리하나요? 빛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단지 nothing, 즉 무일 뿐입니다. 아무런 존재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이 무를 두려워하거나 쫓다 보면 우리 존재가 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라는 책 속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살자고 외쳤습니다. 비존재의 위협 속에서도 존재의 향연을 이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는 전대미문의 힐링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